성경은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절절하고도 변함이 없으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과 은혜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끝이 없는, 담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는커녕, 그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알면서도 보답하기는커녕 언제나 반역하고 하나님 떠나기를 거리낌 없이 떠나가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애써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품을 떠나서, 그 품을 떠나면 언제나 곤고하고 고통의 삶일 뿐이에요. 터진 웅덩이와 같고 생수의 근원을 떠난, 그 떠난 자체가 형벌이고 생명이 이미 죽음인 그런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강팍함과 모든 죄악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오늘 존재케 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한없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원인이자 이유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바꾸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모습이 지금 얼마나 누추한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있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신 똑같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과연 이렇게 나를 일방적이고도 무제한적으로 다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를 용납하시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오늘 내가 얼마나 누추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폐악한 길을 갔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치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인 것처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마치 나 하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는 원어에 보면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있는 것인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같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참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계속적인 심판과 죄책과 재앙과, 그런데 여러분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게로 오지 않으면은 너에게는 멸망뿐이다. 그러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게로 나오라. 나만이 너의 구원이고 살 길이고 너의 소망이고 너의 삶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신음하던,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상속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섬긴다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까? 특권입니까? 누구나 누가만 아버지라고 하죠. 자녀만이. 정말 그 자식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대가가 딱 한 가지였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자식의 기쁨과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고 감수하고 생명도 기꺼이 주는 바로 그것이 육신의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짐이 아닌 특권이자 축복이었어요.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같이 사랑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완강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짝사랑이 아니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고 원하셨던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을 뿐 아니라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남편이라고, 이것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신부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죠? 순결이에요. 순결. 남편만을 향해서 잠근 동산과 덮은 우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남편에게만 사랑을 주고 남편에게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신부예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절대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눈짓하고 다른 것에 사랑을 준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남편이라 이렇게까지 친밀함을 표현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절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행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터지는 웅덩이,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것들에 기대고 그것들에게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버린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소견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절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체한, 하나님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변절, 간음을 저질렀죠.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단순한 실수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연대기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오늘 예레미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저렇게 끝도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수가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바꾼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백성의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려온다고 그랬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정서는 산 위를 신비한 곳으로. 그래서 산당을 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다른 우상 섬기는 바알 신당도 있고 다 거기 있었어요. 성스럽게 생각했었어요. 신비롭게 그들이. 이 산 위에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신들이 풍요를 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바알 신이. 그래서 제사 의식을 행하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자신들의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가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지금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쓸모없는 이방신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서 아무 쓸모없는 스스로 만든 신 위에 절하고 우상들에게 호소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 속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는 언제나 우상 숭배였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22절 말씀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갔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이 파렴치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떠나갔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또 그리고 율법으로도 그들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이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나를 떠나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죄짓고 있는 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내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고통과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조차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 회복은 가능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할 때 이 고치리라는 단어는 치유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치유는 꼭 육신의 질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몸의 모든 상처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에서 있는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를 모든 상함을 모든 실패를 내가 고치리라.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준비하시고 무조건적으로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여전히 엉뚱한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을
쏟고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도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결단이죠.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얼마나 상해 있느냐, 얼마나 죄를 지었고 있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침체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자신의 주인이고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내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나인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인정해라. 그러면은 내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것이,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22절 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적은 산들과 큰 산에서 떠도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제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식.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산 위에서 향하는 우상 숭배와 이 제사의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목소리에 불순종함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거역한 것을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란했음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 여러분, 영적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방법을 고안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지혜와 다른 방법들을 둘러본다면 바로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그거 하나만으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지 이 모든 것들의 동력과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결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기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착각, 그래서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뭔가 될 것이라는 자기 주문, 여러분 전부 다 이거 우상숭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될 것이고 저 전문가를 찾아가면 될 것이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조바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비유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나오죠. 큰 아들 역시 못지않은 탕자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집행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청했다는 얘기는 폐역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 나눠주기를 청하고 그리고는 집을 떠나서 오랜 방탕 생활을 하다가 다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시간도 탕진하고 하나님을 왜 떠났지요? 그 아버지의 지배와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길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 없어도 나는 더 잘 살 수 있고 아버지의 오히려 그 그늘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간섭받는 것이 너무 싫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떠났던 거예요. 그 안에 거함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갔던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는 재물에는 관심이 있으나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은 불편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고 사랑의 관계를 갖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 안에서 간섭받고 통치받는 것은 싫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놀라운 축복에는 급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없는 부담감을 느끼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큰 자유와 더 큰 쾌락과 세상이 주는 더 그냥 그럴듯한 이 즐거움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파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배고파하며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근데 그가 돌아온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였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풍분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풍분도 이렇게 배를 골치 할 텐데, 내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뭔가 살 길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는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은 죽을 것 같고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일 잘한 일이 아버지께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 돌이킬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돌이키고자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는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감싸 안고 그 아들에게 너 왜 거봐라,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지? 책망하고 교훈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 당시는요,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용서를 해도 이렇게 폐륜을 범한 자식은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만큼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이 그런 어려움에 당할까봐 먼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위,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감싸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파멸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끝까지. 하지만 거기서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은혜죠. 하나님 떠난 삶은 파멸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고, 지금처럼 모든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고 물질이 이렇게 풍성한 시기가 언제 또 있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반드시 파멸이고 곤궁이고 빈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자녀가 아닌 것이죠. 버려진 자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간섭인 것 같지만 그 통치를 받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유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목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적을 다 성취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전부인 삶,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으로만 하나님 섬긴다 말하고 하나님 떠난 여러분, 그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는
어떤 거리가 멀어진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끝까지 갔든지 간에 우리가 돌이키면 즉시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배역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멘.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 돌이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패역한 마음 자체를 고쳐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삶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에 소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혹시라도 소멸시키고 무시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행자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셔서 많은 일들과 분주한 생각과 많은 세상의 염려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고 하시고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더 이 사랑 안에서 더 자라가시고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숙한 삶, 능동적인 삶,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쁨으로 차원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